할렐루야. 우리나라의 그 토목 건축 기술이 발달해서 꽤 긴 터널들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인제 양양 터널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게 한 10km가 넘습니다. 한 번 들어가면 엄청 긴 길을 통과해 갈 수 있는 그런 터널입니다. 그 외에도 뭐 3, 4km 되는 터널들은 곳곳에 있고요. 근데 터널 다니다 보면 양쪽 벽에 숫자들이 써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뭐 500m, 뭐 1000m 써 있으면 그만큼만 더 가면 이제 터널 끝이 보인다, 그거겠죠. 그래서 설 명절이나 뭐 추석 명절에 터널 안에서 이제 막혀갖고 이렇게 있으면 껌껌하고 어두우니까 좀 답답하잖아요. 이거 언제 이게 터널 벗어나나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 벽에 있는 숫자 보고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끝이 나오겠구나, 안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4차 대유행이 시작된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 연말까지 백신을 맞으면 진정될 거다라고 하는데 그것 또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면 언제까지 참으면 돼 하는 그게 있으면 견뎌볼 만한데, 끝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지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긴 터널도 끝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 코로나가 끝이 안 보인다 했지만 언젠가는 끝이 오는 날이 올 거예요. 그때까지 여러분 잘 참으셔야 합니다. 잘 참으셔야만 또 그 이후에 주시는 새로운 날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잘 견뎌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를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영화는 세계 2차 대전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입니다. 맷 데이먼 또 톰 행크스라는 유명한 배우가 열연을 해서 알려졌던 훌륭한 영화이고요. 이 영화가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서 더 감동이 되고 있습니다. 영화의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세계 2차 대전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라이언 집안의 네 형제가 미 육군의 지원에서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3형제가 전쟁 중에 전사했습니다. 아들 넷이 있었는데 3명이 죽은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어머니가 오열을 하면서 막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 육군이 이걸 알고, 아들 넷이 있는데 4명 다 죽으면 그 어머니는 어떡하냐. 그래서 마지막 살아남은 막내 제임스 라이언을 찾아서 어머니 집으로 돌려보내자,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이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밀러 데이와 8명의 군인이 한 팀을 꾸렸습니다. 이 8명의 군인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심지어 전사까지 하면서 이 라이언 일병을 구하게 됩니다. 돌아오는 중에 독일군들과 전투를 벌이게 되었는데요. 그 팀을 이끌었던 밀러 데이가 총에 맞아 죽게 됩니다. 쓰러진 밀러 데이가 마지막으로 라이언 일병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라이언, 잘 살아라. 그리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밀러 데이의 바람대로 라이언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제임스 라이언이 집에 돌아와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영화에서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누구나 예상하듯이 그는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잘 살았을 겁니다. 자기 살리기 위해서 많은 군인들이 고생하고 그리고 심지어 목숨까지 버렸기 때문에 그분들 생각할 때 라이언은 헛되이 살 수가 없었겠지요. 영화의 마지막에 라이언이 그 밀러 데이 그 묘 앞에 가서 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대위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던 아내가 라이언을 향해서 말합니다. 당신은 훌륭하게 살았어요. 자기를 살리기 위해 목숨 바친 전우 덕분에 자신이 살았다는 것을 라이언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헛되이 살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바르게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자신을 살리기 위해 죽은 목숨들을 생각할 때 값없이 살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이렇게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누구의 덕분인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모욕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덕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참 생명을 누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대충 살 수 있습니다. 세상 환락에 빠져서 세상 연락 다 누리며 그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술과 마약에 빠지고 세상과 벗하고 헛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 이 생명이 누구 덕분에 이루어진 것인가를 우린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십자가의 고통을 얻어진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눈물로 얻어진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잘 살아야 합니다. 목숨 걸고 잘 살아야 합니다. 무조건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삼고 주님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외로워 눈물 짓는 이웃들과 함께하고 아픈 자들을 고쳐주고 억울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예수의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먹고 사는 일이 힘들지요. 출근하는 것도 매일 아침 힘들지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위해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그걸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무조건 잘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행복하게 멋지게 살아가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으니까 제자들은 너무 기뻤겠죠. 너무 놀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그 도마도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너 기뻐했습니다. 제자들은 연일 기쁨과 놀라움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요, 이제 예수를 증거하고 기적을 행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할 준비가 되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런데 오늘 방금 읽은 요한복음 21장을 좀 보면 이상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던 베드로와 도마와 여러 제자들이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고기잡이하고 있잖아요. 디베랴 호수, 즉 갈릴리 호수인데요.
고향 돌아가서 물고기 잡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기껏 한다는 게 고기잡이입니다. 고기잡이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놀라워하고 흥분했던 그 제자들이 기껏 한다는 게 고기잡이이니까 답답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았던 때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변화된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단도 했습니다. 다짐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상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되던가요? 처음 며칠은 경건의 시간 갖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사랑 전하고 복음 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점점 시들해지죠. 뜨거웠던 감동도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어느 순간 입에선 짜증이 배어나오고 있습니다. 작은 일에 불평하고 교회 가는 것조차 힘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 맞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기뻐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이 녹록치 않습니다. 식민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군병의 창과 칼이 압박하고 옵니다.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예수를 증거하는 것을 허락치 않습니다. 잘못하면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 제자들은 뭐 하나 제대로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고 고민하다가 결국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하던 고기잡이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예수님 말씀 증거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여러 조건들이 충분치 않고요. 직장에서 많은 일로 바쁘고요. 가족 돌보느라 바쁩니다.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러저러한 사람들 때문에, 이런저런 상황들 때문에 화가 나고 짜증이 나서 입에 불평이 끊이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고기잡이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21장 5절 말씀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바닷가에 한 분이 서 있는데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제자들은.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 묻습니다.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그물을 한번 던져봐라. 그래서 제자들이 예 하고 그물을 오른쪽에 던집니다.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좀 답답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시키면 네 하고 잘해요. 그날도 역시 누군지도 모르는데 오른편으로 그물 던져봐 그랬더니 네 하고 던졌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밤새도 안 잡혔는데 어떤 분이 시킨 대로 했더니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때 한 제자가 깨닫습니다. 저분은 주님이시다. 아마도 그 제자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가 떠올랐을 거예요. 그때도 이랬잖아요. 밤을 새워 고기를 잡았는데 안 잡혔어요. 그때 예수님 나타나셔서 뭐라 하십니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제자들 네 하고 가서 던졌죠. 그때 엄청 많이 잡았지 않았습니까?
그걸 계기로 예수님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아마 이 한 제자는 그때 그 장면이 지금 장면하고 연결되면서 아, 저분은 예수님이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인가를 깨닫게 된 거죠. 그 후에 예수님은 식사를 준비해서 배고픈 제자들에게 먹이십니다. 밤새 고기 잡느냐 지치고 배고파하는 제자들을 먹여주셨습니다. 제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그 밥 먹고 있는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나를 만나고 나서도 이렇게 살아갈 거냐?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런 말씀 안 하셔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 제자들의 상황 다 이해하고 계셔요. 제자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얼마나 부끄러워하는지 다 아시는 거죠. 식사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근심하며 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을 하지요. 예수님 그때 뭐라 하십니까? 내 양떼를 먹여라. 사명을 그때 주십니다. 그 후에 제자들은요 다시 예루살렘 올라갔고 거기 성령 체험하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명을 이루는 과정이 힘들긴 해도요 제자들은 주저함 없이 두려움 없이 그 사명 끝까지 이루어 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만나고 기뻐했다가 다시 세상 일로 낙심하고 또 지치고 힘들어할 때 예수님께서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 곁에 찾아오십니다. 사랑받은 이신 예수님이 너 왜 그러고 있어? 라고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깨워주실 것입니다.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실 것이고요, 목사님 말씀으로 감동을 주시기도 할 것이고요, 찬양을 통해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요, 작은 시련으로 기도의 무릎을 꿇기도 하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 그 깨움에 응답하세요. 힘들고 어려워도 응답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사명을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 사명을 가졌을 때,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고자 노력할 때 여러분의 삶은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이고 지치지 않을 것이고 행복하게 그 삶을 끝까지 걸어가시게 될 것입니다. 2001년 4월 19일 제게 너무 중요한 날입니다. 2001년 4월 19일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날입니다. 예수 믿은 것만 해도 기쁜데 목사까지 되었으니 너무 기뻤습니다. 저에게 김현범 목사님이라고 불러주면 너무 좋았어요. 그 기쁨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가 그리고 경북 의성의 작은 시골교회 담임 목사로 제가 부임을 했습니다. 열심히 목회를 했죠. 근데 하면서 점점 제가 목사로서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목사로서는 너무 부족하다. 아니다, 넌 목사가 아니다. 막 스스로 그런 게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있는 게 너무 불편하고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 2년이 되어가고 있는데 때마침 총회 국내 선교부에서 기관 목사로 일을 해보지 않겠냐라고 연락이 와서 사임을 하고 다시 서울에 있는 총회 저희 기관에 와서 목회를 했습니다. 이 기관 목사가 하는 일은 행정적인 일을 하는 일인데 그것도 한 2년 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기쁨도 없고 지치기만 하고. 그래서 드는 생각이 이제 그만하자. 이제 목사란 이름으로 하는 일은 그만하자.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다른 일을 찾자. 다른 일을 하자. 어떻게든 다른 길을 가려고 막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는 와중에 제가 장석교에 왔습니다. 장석교에서 일을 하면서도요 계속 다른 거 해야 되는데
난 목사가 안 맞아. 목사는 아닌 것 같아. 늘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용남 목사님이 저쪽에 복지센터가 하나 생길 것 같은데 그거 한번 맡아서 해보면 어떻겠냐 그러시는 거예요. 서류를 한번 준비해봐라. 그래서 그 서류를 준비하게 되고 저희 교회가 위탁을 맡게 되고 그 일을 시작하게 됐죠.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사회복지학을 공부한 적도 없고 전혀 경험이 없는데 교회에서만 일만 했는데 그 일 어떻게 하나 막 두려움에 막 쌓여오는 거예요. 구청에서는 이런 서류 준비해라, 이거 막 제출해라 막 그러는데 하나도 모르겠고 이것도 아닌가?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저 안에 기쁨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은 사회복지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게 제 사명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재밌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전하는 목사로서 보람도 되고 행복했어요. 우리 학교에 가면 교목이 계시잖아요. 학생들 우리 영광학교 가면 또 군대 가면 군목이 있듯이 난 지역사회를 섬기는 목사다. 그런 사명을 갖고 일을 하게 된 거죠. 중간에 막 힘든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기 SK뷰 아파트 들어서면서 없어지게 됐을 때 처음에는 복지센터도 없앤다고 그랬어요. 그만하겠다고. 어떡하나. 사명도 발견하고 너무 좋은데. 그래도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또 우리 장석교회 당회원들이 허락을 해주셔서 우리 기념관 2층에서 그 일을 계속하게 되고 새로 바로 앞에 붉은 벽돌 건물 새로 짓고 계속 그 일을 하게 됐죠. 건물 크기는 거의 4배 이상 커졌고요. 사업도 4배, 5배 더 커졌고 일하는 직원들도 2배 이상 커지고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됐죠. 힘들고 어렵지만 한 번도 주저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포기하자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 사명이라고 생각하니까 지치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도 부활할 것이며 죽음이 없는 세상을 살아감을 깨닫게 됩니다. 너무 기뻐서 우리 모두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부활의 기쁨도 잠시 일상에 빠져들어가면서 힘이 빠지게 됩니다. 출근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보기 싫은 사람도 만나야 합니다.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삶이 기쁘지 않습니다. 부활을 소유한 사람답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계심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부를 때 응답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이 힘들어도 나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노력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열매 맺는 삶이 될 것이고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부활의 기쁨 간직하시고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끝 깨달으면서 그 사명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는 장성의 모든 교우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